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정말 그 인생을 마감하며 유언 같은 고별적인 설교를 오늘 본문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과 24장에 정말 엑기스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쏟아냅니다. 특별히 23장과 24장에 좀 차이가 있는데 23장은 지도자들에게, 그 백성들의 관리,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너희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24장은 그 세겜 땅에서 첫 언약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정말 평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 생활을 그렇게 했던 이 여호수아가 죽음의 목전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여기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조금 의아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야, 지금 오늘 선택해. 네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 지도자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가정만 알고 이기적으로 지금 문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만, 나와 내 집만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든 지옥에 가든 나 상관없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말일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청중들의 모습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았고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제사 드리는 걸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선택하든지 하나님 선택하든지 오늘 택하라, 이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나? 라고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분 나쁘게 반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와 자기 가정만 구원받기 위해서 니들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가정만 챙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본심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진짜 목적이 뭘까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나와 내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과 너희 개인의 삶도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5절 안에 무려 섬기라는 말이,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이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살 길은, 너희들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기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만 섬기는 가정, 반석위에 세워진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래요.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을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딱 보니까 한 단어로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섬기래요.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라. 어떻게 섬긴다고요? 일편단심으로요. 온전함과 진실함을 한 단어로 일편단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일편단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정말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이방 신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버려야, 정리하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취할 것은, 네가 간직할 것은 23장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를 예비하고 그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한 단어 이 조사의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14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일편단심으로 가사, 노래 가사 일편단심 민들레가 될 정도로 일편단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여호와도 섬깁니다. 세상도 섬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돈도 의지하고, 어느 때는 또 사람도 의지하고, 어느 때는 알량한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잠시 놓고 내 안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 그것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 당시에 혼합주의 신앙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고 심판받고 재앙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태평성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또 아이를 풍성풍성 잘 낳기 위해서 또 다산의 신인 아스테롯, 그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어느 때는 여러분 바알 신도 섬기고, 어느 때는 아스타롯 신도 섬기는 겁니다. 자, 혼합하고 짬뽕이 돼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뺏어 쓰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을 뺏어 쓰는 겁니다. 그때마다, 좋을 때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되겠습니까? 두 연인이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연인이 자기 집에 얘기합니다.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 합니다. 라고 자꾸 부모를 설득했는데 너 결혼 안 돼. 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 여자 만나면 안 돼. 계속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모를 설득해서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나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결혼을 승낙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면 그때마다 자기에게 편한 대로 섬기는 것,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한 분, 그분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은 그분이고 내가 어렵든지 형편이 좋았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내가 살겠다는 그 결심, 그 결단으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일편단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확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 온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속한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금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온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내 집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 가정이 자기 혼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종들도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 가정의 첫 가정으로서 성령이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고넬료 가정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이 영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고 가정의 식구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때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 자녀들 때에 영적인 단절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것을 그가 미리 내다보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력하게 나와 내 집만이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너의 집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집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 장 넘기면 사사기에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데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점점 더 영적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그 실상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가문을 잇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우리 할머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셨대요. 왜 이렇게 이뻐했냐면 우리 큰 집에 첫째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산후조리 하러 할머님이 갔었대요. 며느리를 위해서. 근데 셋째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님이 전화한대요. 뭐 낳니? 딸입니다. 그리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넷째 누구니? 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50년만 전에도 남자를 낳으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치는데 여자면 어떻게 돼요? 예, 공주입니다. 소리도 그냥 나지막히 공주입니다 하고 위로한 거예요. 요새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딸 낳으면 너무 막 우리 아빠가 엄마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부모들이요. 요새는 아들입니다. 아유, 아들이에요. 아유, 또 낳아야 되겠네. 딸 낳으면 또 낳아야 되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 둘 낳으니까 아유, 셋째 낳으세요. 딸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딸 낳은 거 아니에요. 아들, 딸. 근데 그때는 이 할머니가 저희 큰 집에 계속 딸을 낳는데 몇을 낳느냐? 6을 딸을 낳은 거예요. 6을. 그리고 우리 누님도 있지만 저 아들 낳으니까 금지어구처럼 저를 되게 이뻐한 것 같아요. 뭐 색동 저고리 입혀가지고 어디 가도 막 그 조그만 아이를 늘 손잡고 막 가고 그랬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모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야, 고모들 참 안중에도 없었어. 손주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막 동네방네 맨날 걔를 앞세워서 다녔다고. 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교 문화 속에서 아들이라는 육신적인 대를 이고 그때 제사 지냈거든요. 제사 지내될 이 계보를 이으려면 아들이 최고다. 육신적인 아들, 그것 잊기 위해서 정말 가진 방법을 쓴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조선시대부터 하면 그걸 위해서 첩도 얻고요, 시바지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육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계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계승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며느리, 사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여러분 때의 신앙이 딱 단절되고 이후에 2대, 3대들이 다 나몰라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왜 온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고민이 저한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예배 드리는 게 지금은 더 정통적인 모습이고 원래 이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다 한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한 분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그 예배,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귀가 열려 있어요.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하고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함께 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니? 어떤 은혜를 받았니? 너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뭐니?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 교육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부장님, 교사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신앙에서. 근데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분만 공부 30분, 1시간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까지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시간은요, 가정 속에 있어요. 학교와 가정 속에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그 다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놓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정말 우리 손주, 손녀들 정말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며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출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근심과 괴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인 저에게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제가 꼬박 물어보잖아요. 군대에 있는 다니엘한테 예배 드렸니? 아빠 유튜브로 예배, 지금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요. 점검해요. 한 주 계속. 요새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예배를 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요? 가정 속에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고 정말 그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목사 자녀라고요? 계속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퀘스천이에요. 목회자 가정의 10가정 중에 3, 4가정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또 2가정은요 자기 교회를 안 간대요. 부모님 보기 싫다고. 아빠 설교 듣기 싫다고 두 가정은요 다른 교회를 다닌대요. 이게 한국 교회 목회자들 가정의 현실이에요. 목회자 가정도 이럴진데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한가?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 예배의 태도를 보면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 어떤 고민의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 번,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일편단심 그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거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만 암송하고 어느 때는 영어로도 성경 암송하면서 서로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또 맞춰보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 매일 감사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이 있을까? 감사 제목, 감사,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고 또 마무리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함께 이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별로 없는데요, 혼자라도 남편하고 또 우리 손주들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섬긴다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가장 예의를 표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경외한다, 뭐 선택하라, 그 다음에 섬기라, 이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개인의 신앙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가정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할 때 16절부터 18절에 백성이 대답을 해요. 16절을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쭉 얘기하면서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 잠시 잠깐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외에 신앙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세요. 사사기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겨요. 자, 2장 10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세대가 태어났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고스란히 전수되고 계승돼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야 될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괴물 같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디퍼런 제너레이션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처럼 정말 믿음의 고결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과 개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 삶의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갖지 못한 분명한 차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태양을 멈춰라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을 정말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 드리지도 못합니다. 에이, 불가능한 상황은 안 돼. 아무리 안 될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태양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힘있게 능력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 7 부족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요, 민수기 28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모세에게 갑니다. 이제 너는 이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를 안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주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임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능력 있게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성령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무너져간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더 미궁에 빠지고 더 늪으로만 빠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쓰러져가는 가정, 깨진 가정, 전혀 불가능한 가정, 소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가정이 성령이 임하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도 참 중요해요. 부활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하나님 앞에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교동문도 그렇고 오늘 우리 오일탁 장로님 기도문도 그렇고 앞에 있는 찬양도 다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내려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초대교회가 태동됐고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요. 불신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억지로 끌어안혔나 봐요, 앞에다가.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완고했던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눈 녹듯이 바위도 깨트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건축위원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그거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영혼도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제가 환상을 봤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옥이 싫지 않다는 거예요. 찜질방에 뭐 숯가마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정말 그 안타깝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희석화되고 내가 한 번 전했는데 목사님 말했는데 얘가 아직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냥 시간 지나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상식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조차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반석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각자의 모든 여인들이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을 막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약속한 대로 구한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근데 유독 한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그녀에게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정말 그 말을 기뻐하고 그 여인을 평생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뭐 지은 이야기겠죠. 여기서 주는 도전이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온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령 안에서 주를 섬겨가는 것,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옆에 계신 주님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다 백판에다가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쓴 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잠잘 때도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무너져 내려있고 신앙적으로 힘들어있고 삶에 여러 가지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다시금 힘을 내라. 내가 있지 않니?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너 그대로 살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주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가정의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인 반석 대신 예수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때 우리 가정 속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